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네, 우리가 이 모든 날의 마지막 히브리서의 기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도 히브리서를 이제 연구하고 읽고 했지만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인지는 몰랐어요. 예.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책인데 우리도 공부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사람들은 때때로 보면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 특별히 이해 타산이 문제 생긴다든지 자기는 손해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좀 배신한다든지 태도를 바꾸고 변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한결같은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친구가 있다면 좋잖아요. 네. 근데 오늘 주제 자체가 예수님은 신실하신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그런 한결같은 분이다. 살면서 어떤 그 한결같은 분을 생각하면 누구로 생각납니까? 누가 한결같이 나를 그렇게 챙겨주고 할까요? 아유, 어머니요. 어머니. 예, 어머님이요. 저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이제 지금 커서 이제 제가 돈 벌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떻게 저희까지 그렇게 키워주셨는지.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 빛이 나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또 한결같이. 예,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집에서 뵙고 하니까 어머님이 정말 그 아들을 너무 잘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느끼겠더라고요. 그 간혹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요즘 사람들 같지 않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요즘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씩 웃죠. 뭔가 잘못하셨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아직 저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네. 예, 저는 지금까지 쭉 엄마 밑에서 있었고 지금까지 그냥 엄마 밑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많은 분들은 제가 뭐 어머니를 따로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어머니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네. 자, 아무튼 이런 좋은 관계가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더 이렇게 이해가 잘 갑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제사장이시다. 자, 오늘 기억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네. 이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딱 맞춤형이다. 그런데 뭐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왜 제사장이 이렇게 필요하게 됐을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지금 그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네. 그 주석책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옛날 왕궁에서 임금이 누가 임금을 만나러 오려고 했을 때 그냥 의무적으로 막 초청했다고 해서 막 오면요 죽여요. 네. 예. 그리고 아무데고 왕 궁궐로 들어갔는데 그냥 아무데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가 왕궁인가 저기가 임금 계신 거니까 찾아가다가도 죽어요. 그럼 아무데고 막 가면은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해요. 네. 예, 그래서 안내자가 와서 이리 오십시오 하고 그 안내자를 따라가야지만 안전하거든요. 네. 그래서 왕의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냥 쑥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초청했어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이 그런 안내자 역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해주는 그 안내자,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안내자 역할도 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의 인도함 없이 그냥 갔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정말 페르시아 법하고 비슷해요. 네. 페르시아도 보면 그냥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에스더가 그 판례를 깨고 나갔다 죽으면 죽겠다. 네. 이런 각오로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튼 가이드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왜 꼭 제사장이 우리가 꼭 없어는 안 됐을까? 이 질문을 놓고 결국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깼잖아요. 네. 그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절망적인 모습이죠. 네. 제사장이 없이는. 자, 그래서 오늘 일요일 소지 이제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하면서 그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직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 속에서 이것을 성취하셨을까? 제사장 직분을 우리 누가 한번 얘기하시고 은경 얘기해. 그 제사장은 요한복음 네. 1장 29절 보면 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를 예수님을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물이 있어야지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읽었던 성경절을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네. 그걸 어떤 제사장적인 측면에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네. 성경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제사장 역할이 단순히 중재자 역할 네. 이제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대제사장 역할에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중재자 말 그대로 그리고 연결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증인의 역할이 좀 있었는데 네. 구약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중재자, 연결자 이런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들이 대부분 이런 역할을 했었고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역할은 그걸 플러스 보증인 역할까지 하셨다고 이게 돼 있어요. 보증인.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 능력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저를 믿고 내 신용만큼 이분한테 뭔가를 베풀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신용으로는 뭘 할 수가 없노. 그러니까 보증인. 근데 보증인의 역할이 뭐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했는데 약속을 어겼어 이분이 직접 채무자가. 그러니까 그 보증인이 지금 제가 다시 다 갚겠습니다. 그걸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보증인의 역할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등장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보증을 서는구나 아예 그냥. 예, 그렇죠. 네. 예. 보증을 서면 손해 볼 일이 많은데 그죠? 예, 많죠. 예. 목숨까지 바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뭐 보증 서는 게 없어졌잖아요. 예. 담보 대출 외에는 옛날에 보면 사람이 보증했다가 그 사람 넘어가면 그냥 우리 집까지 그냥 보증 선거 때문에 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의 위험을 감내하고 그렇죠. 그런 보증이 되셨다는 말씀이고 그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주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제사 드릴 때 희생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 제물이 되셔서 나타나셨다. 또 예수님 사역 속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어떤 사역이 또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희생제물에 이렇게 봤을 때 좀 약간 이제 결이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명자의 역할은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사명자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오로지 딱 성경에 딱 박혀 있어요.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우리의 보증인 역할 구원해 줄 수 있는 역할로는 사명자로서는 유일한 그걸 이제 독생자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유일하게 독특하게 그분으로 사명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뭐 좋고 뭐고 하든 간에 율법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구원은 우리 예수님한테 사명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해서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죽고 그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희생제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예수님의 삶 속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서에 나온 말 가운데 이런 말을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네. 이 말은 제사장인 내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네, 그 말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죠? 네.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삶 속에 마지막 그 십자가의 장면에서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도 제사장의 기도잖아요. 아,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온 인류를 이제 대표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삶 속에 보면 제사장적인 그 삶 속에 제사장은 성전을 정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예. 채찍을 들고 성전 정결케 하는 게 나오죠. 몇 번 정결케 했어요? 2번 했죠. 2번 했어요. 6월절에. 그 공성회 시작할 때 한 번 하셨고, 그다음 공성회 마칠 때 또 한 번 하시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제사 제도가 변질돼 가지고 양을 갖다 팔아서 돈 버는 이제 직업 수단으로 전락을 한 거죠. 그 의미를 설명 안 하고. 네. 그 예수님이 제사장적인 의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전 개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삶 속에 이런 직분들이 다 이렇게 성취가 됐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는 아주 제사장으로서도 공생애 동안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올열 소재에 보면 특별한 제목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살렘이란 게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살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살렘이라는 말자도 평강의 뜻이거든요. 예루살렘 할 때 평강의 도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하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네. 이 사람 누구고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하는 사람이 됐는지 한번. 근데 이게 진짜 참 창세기 14장 18절에 뜬금없이 네, 왕인데 맞아. 또 뜬금없이 제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중신분 있잖아요. 네, 이중신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치랑 종교는 함께 그렇죠. 갈 수 없다고. 네, 근데 이제 시작도 안 나와 있고 끝도 안 나와 있고 족보도 없는데 제사장 직분을 가졌잖아요. 그 원래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과 닮은 것 같아요. 아, 예수님도 제사장이시고 왕이신데 멜기세덱 멜기세덱도 그렇다. 네. 오늘 중요한 것 얘기를 다 하셨어요. 공부 그만 저 하셔도 할 게 되겠는데. 없어요. 할 게 없는데. 다 해볼 죄송합니다. 예. 아니 할 게 없어 우리가 지금. 예. 다 해가지고 야 아주 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오잖아요. 레위 계통의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오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무슨 소리야? 지파에서 아론의 지파 거기서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건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럴 때 바울이 이제 딱 제시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이란 이게 특이한 게 정치와 종교는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중에 왕은 제사장직을 겸직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왕은 이 살렘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특별히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더 마련하신 사람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멜기세덱이 진짜 말 그대로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동안에 레위 제사장들 보면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걸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금을 바치고 예, 대제사장으로서 그분한테 축복을 받고 이런 역할을 맡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을까? 그게 숙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던 인간 대제사장들은 모형이거든요. 맞아. 하늘의 모형의 역할을 하늘의 모형의 성전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이 실제가 왔을 때는 그 모형이 실제가 올 때까지만 하는 임시적인 역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원형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에서의 대제사장 역할이거든요. 네. 그럼 이 땅에 있는 분들과 하늘에서 하실 분은 구별이 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서 일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멜기세덱을 등장을 시켰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할지, 어떤 더 높은 위치에서 사역을 할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튼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그 표상으로서 예, 구약에 딱 등장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참 바울이 어떻게 그런 걸 찾아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성경에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래서 보내거든요. 예,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삼층전 하늘까지 가서 그 모든 걸 다 보고,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모든 그 기별들이 다 그때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됐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신학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신학이죠. 바울이 이렇게 연결 안 해주면 우리는 몰라요, 이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지만, 아브라함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한 수 많이 낮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야곱 있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었다. 그 레위 가운데 제사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을 11조를 바쳤으니까 그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위치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의 그 탁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근데 그 왕은 평강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주 좋은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화요일날 보면 온전한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제사장이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장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줄 것이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가르쳐서 온전한 제사장이다 했을 때 우리가 좀 이게 내용이 좀 앞에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신약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서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엉경자매. 그 저희가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구약의 제사장 자체도 죄인이잖아요. 맞아요. 네, 죄인 자기 자신도 죄인이어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는 네. 거군요. 온전하지 못했다. 네. 그 실제로 제사장들이 보면 권력에 붙어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예수님 당시도 가야바와 안나스가 다 대제사장인데 예수님 팔아넘기는 재판하는 일에 있었고, 또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이 타락했을 때도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 그게 권력에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바른 것을 하지 못하고, 예, 여로보암이 송아지 숭배할 때도 보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담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결국은 구약에 나온 제사장들은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죄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아론도 그렇게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아론 무슨 짓이었어? 같이 그냥 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죽을까봐 겁이 나서. 사실은 보면 아론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막 백성들이 하니까 안 돼 막았어야 되는데 가져오라 해가지고 네. 불에 던져가지고 구워가지고 막 만드는데 왜 아론은 안 죽었을까? 그 왜 안 죽였을까요? 회개했겠지요. 그렇지, 그게 중요해요. 예, 그게 중요하죠. 안 아무리 큰 죽은 죄를 3천 졌어도. 명이 죽은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는 예, 3천 명이 죽었고 아론은 회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죄가 없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건가요? 이게 한번 죄에 이렇게 죄를 지은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속성이 그 죄를 지었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각인이 돼서 자유롭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계속 그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게끔 하는 그 연약성.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나를 자꾸 자극을 해서 평상시는 좋은데 이게 뭐 열받았거나 화가 났거나 막 이랬을 때는
아우 이게 옛날 본성이 툭툭 튀어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저질렀던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참았는데 내 성질이 이랬어. 근데 내가 좀 어느 정도 꾹 참고 있었다가 또 다시 또 어떤 그런 일이 툭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게 죄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충동이 오더라도 뭐 별 그게 크게 저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타락의 위험성이 없으신 분. 예. 자, 거기 부자 순자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 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힘으로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율법 폐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럴 때 이거 여기서부터 나온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런데 사람들이 혼돈하죠. 네. 그 율법 속에 십계명도 포함됐다고. 네. 그걸 또 어떻게 설명하면 되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십계명에 다 나와 있는 게 폐했으면 하나님 굳이 믿을 필요 없는데 다른 신 믿어도 되는데. 그렇게 이런 분들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폐해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잘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제사법인데 네, 그게 지금 참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율법의 종류를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죠. 율법 몇 가지 있을까요? 성경에 대략? 가장 큰 그러니까 성경상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크게 그냥 10가지에서 이제 세분화된 거지만 네. 10가지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였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네. 범죄한 다음에 십계명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십계명으로 인해서 온 게 제사법이에요. 제사제도죠. 제사법. 또 무슨 법이 있을까? 또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면 뭐 건강법. 건강법이죠. 건강도 예. 법칙이라고 말을 하긴 하죠. 예, 예. 건강 법칙. 가정제도, 가정 또 뭐 법칙 이제 있잖아요. 국가법 있잖아요. 예. 뭐 이스라엘 나라 국가에 대해서 쭉 할 때 국가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십계명은 바뀌지 않는다. 네. 우리가 어떻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죠? 설명 어떻게 해요? 그 어디 십계명 안 바뀌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지? 거꾸로 얘기하면 되지. 바뀌었다는 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쓴 자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바뀌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설명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딱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게 더 엄격해요. 그렇죠. 더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가만 더 힘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말하는 변경되지 않은 율법은 십계명의 도덕부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의미가 굉장히 깊고 높다는 사실을 네. 설명한 거죠. 네, 아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수요일에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인 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뭘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하나님이 인간하고 맹세를 해요. 어떤 언약을 하고 이제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 여기 이제 교과책 86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맹세는 그 맹세의 수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광야 세대가 살아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아있는
동안만 유효했다. 근데 예수님의 맹세는 예수님께 아들과 한 맹세는 아들이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뜻이죠. 아주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예. 그 유효성, 예. 효력을 발휘할 때 보면 어떤 법적으로도 볼 때도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 생겼을 때 그 당사자가 죽으면 끝나죠, 그냥. 예, 대부분. 그 법원 사실은 딱 거기서 끝나거든요. 당사자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관계된 것은 이분이 영원하니까 그분에 그렇죠. 관계된 모든 약속은 유효하다, 영원히. 예, 하나님도 그만두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그만 못 두는 거예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계속 사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그 영원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우 내가 한 약속 좀 취소하고 싶다. 그럼 얘가 딱 죽으면은 그걸로 난 얘가 살아있는 동안 약속 다 지켰어 이제.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유 안 죽고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속상해 죽겠지만 자기가 한 말씀이니까 한번 내뱉었으니까 그거 다시 취소할 수도 없고 계속 지켜줘야 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겠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조선 왕조 시대를 보면 어명을 받으라 하잖아요. 네, 그 어명. 어명 안 받으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명을 주셨는데 안 지키는 게 많잖아요. 그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쪽 왕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참 이렇게 잘 안- 왔다 갔다 잘안 하는 것 따라한다. 같은데 안 따라도 좀 안 따르면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가 참 그래서 이것을 좀 나 이걸 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소를 아예다 딱 지어놓고, 응? 딱 그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제사장 사역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아 예. 예? 하늘에서 원형 성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목요일서 좀 죄 없는 제사장입니다, 그죠? 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는 제사장이라는데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의 죄 없는 특징이 나와요. 한번 기사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성경절에 앞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네. 여기 답이 사실은 네.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예, 이 끝에 게 처음 거하고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가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어야 됐어요.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권투 선수가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타 국가 대표 선수랑 싸워야 된다 하고 이제 딱 선정을 해요. 그 사람을 딱 유일하게 대표 선수로 뽑았어요. 근데 그가 바로 그 바로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그 개체량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맞춘 거기에 이게 체중이 맞는가,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런 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거부터 딱 하고 오케이 한 사람에 한해서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살아오시면서 우리처럼 죄에 쉽게 빠지고 유혹받고 막 넘어지고 이러셨으면은 사명자라는 선택을 받았을지 몰라도 희생 제물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죠. 네. 예. 자, 오늘 우리 공부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인데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제사장은 성경 역사 어느 시대에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장 우리가 모시고 있다. 네. 예, 그런 생각하면서 다만 이제 성소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 하늘 원형 성소에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하늘을 좀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공부 마치면서 한 마디씩 오늘 공부하면서 좀 느껴졌던 거, 깨달았던 거, 실천하고 싶은 거 한 마디씩만 해볼까요? 저는 일단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저희의 죄를 계속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작은 죄를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작은 죄여도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고 자꾸 이제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음. 제 죄를 더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에서 멀리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참 어렵다고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얇게 공부할 때는 좀 편했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소제도에 대해서 제사제도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확실히 좀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예전에는 그냥 뿌옇게 보였던 것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제는 확실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성소 진리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 예.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원형 시대에 좋은 제사장을 모시고 사는 진짜 성소 시대의 백성이구나. 예, 예.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교과의 핵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하였습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아멘.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7과에는 예수 영혼의 닷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